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민수기 22장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기서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왜 유숙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리라고 말은 했지만 이미 마음이 복채에 다 빼앗겼지요. 처음에는 멋지게 잘 보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요구하면 거절하기 점점 힘들어지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지만 평소에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두 말도 못하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이 일은 아무도 큰소리 못 치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혹시 이런 유혹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으로 상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어요. 민수기 22장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발람의 마음이 물질의 중심이 다 넘어가 있어서지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보다 물질에 더 마음이 가 있어서 그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큰 물질 앞에 사명을 지킬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평소에 성서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거절하기 힘들어요. 이런 유혹이 들어오면 주님은 이보다 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 초월로 보상해 주시고 더 큰 종합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똑똑하게 보세요. 발락 왕이 제안하는 것은 새옷강 하나밖에 지나지 않아요. 주님은 자자손손 넘치도록 명문 가정으로 더 크게 빛나도록 축복해 주셔요. 발람이 이 길을 선택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지요. 가전제품을 한번 선택하면 몇 년을 좌우하나요? 10년을 좌우한다고 하지요. 발람의 이 선택은 평생의 자기의 운명을 좌우했고 후세에 우리에게까지 안 좋은 예하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한 행렬로 대우받으며 환영받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을 자초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발람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까요? 주님의 심정은 지금 어떠실까요? 민수기 22장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발람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우월감에 넘쳐서 보란듯이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을 느끼고 깊이 갈등하면서 가고 있을까요? 민수기 22장 22절에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을까요? 발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요. 여기서 발람은 나귀를 탔고 두 종은 그와 함께 했다는 말씀이 새롭게 보였어요. 민수기 22장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이 나귀는 신령한 나귀인가 봐요. 천사도 다 볼 줄 알고 서당계 3년이면 풍우를 없는다더니 나귀도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살리시려고 특별한 사랑으로 인도하셨지요. 그런데 나귀가 주인에게 몇 가지 맞아서 정말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구에게 하고 싶은 심정일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채찍질을 해서라도 돌이키고 싶은 심정이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 환경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셔요. 처음에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좋게 말씀하실 때 예쁘게 순종하고 돌아오세요. 잘못된 길로 계속 고집 부리고 가면 처음엔 물질도 손해보고 다음에는 몸에 병도 나고 다음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음에는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좋을 텐데 계속 고집 부리다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민수기 22장 24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실 때는 빨리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욕심에 가려서 깨닫지를 못하지요. 민수기 22장 25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가엾은 나귀만 계속 매를 맞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때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이렇게 막으신다고 일행들에게 말하면 될 텐데 발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22장 2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제는 지팡이로 때리네요. 발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나 봐요. 나귀가 안 가면 발람도 더 이상 갈 수 없을 텐데 그러나 나귀가 계속 엎드리고 버티면 매만 더 맞겠지요. 하나님은 발람도 사랑하시지만 나귀도 사랑하시지요. 나귀가 이제 더 이상 계속 매 맞으면 안 되겠지요. 민수기 22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귀를 말하게 하실 수 있지요. 답답할 때 말이라도 하면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지요. 민수기 22장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이 정말로 엄청 화가 난 게 맞지요. 근데 나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 것을 보면 가면서 갈등한 게 전혀 아니지요. 민수기 22장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발람에게 지금 반말하고 있지요. 근데 발람은 지금 나귀가 말을 한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나 봐요. 반말을 해도 전혀 모르고 주고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취급을 받게 돼요. 성경에서 짐승이 말한 경우가 하와가 뱀하고 얘기한 것 말고 또 있었나요? 없지요. 간혹 측근에 있는 주위 사람들이 무례하게 나올 때가 있지요. 그때 화내기 전에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일 수도 있어요. 만약 아니라면 다행이고 사실이라면 빨리 돌이켜야겠지요. 무례하게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께 맡기면 직접 다스려 주셔요. 그러나 내가 먼저 겸손하고 바르게 되어야겠지요. 민수기 22장 31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이 이때 정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겠지요. 이제라도 알아보고 엎드리니 다행이에요. 민수기 22장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를 3번이나 때렸냐고 야단칠 때 나귀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꿈나무들 나귀의 표정을 한번 흉내내 볼래요? 민수기 22장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때는 발람이 나귀에게 정말 미안했겠지요. 생명의 은인인 줄도 모르고 때렸으니 정말 부끄럽지요. 사역자는 지도자를 향해 오직 한 마음으로 측근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외부로부터 방어도 할 수 있고 또 비록 야단을 맞는 한이 있어도 바르게 조언해야지요. 노아가 실수했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비가 실수했을 때 덮어주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들춰내어 말하고 다니는 자식도 있었지요.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는 것을 함이 보고 두 형제에게 가서 말을 했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취하여 뒷걸음 쳐서 들어가 아버지 하체를 덮고 나왔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자식들의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들에게는 각각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창세기 9장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이 가서 형들에게 말했는데 저주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아 종이 되었지요. 아비의 실수로 자식이 저주받는 것을 보면 집길이 정말 중요하지요. 생손의 식구들도 부모가 하는 말과 섬기는 모습들을 보며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의 허물을 누설하는 자식은 형제들의 종이 되고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식은 장대의 복을 받았어요. 생손의 식구들과 사역자는 영적 지도자에 대해 항상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될까요? 셈과 야벳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장대의 축복을 받아야겠지요. 다윗의 600용사는 다윗이 잘했을 때나 큰 실수를 했을 때도 끝까지 함께 했지요. 기드온 300용사는 비록 피곤하지만 끝까지 기드온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게 축복해 주셔서 다윗 왕국의 중추적인 인물들이 되게 하셨어요. 사역자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사명을 붙잡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세요. 민수기 22장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아직도 미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질의 중독은 정말 끈질기지요.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쉽게 내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발람의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22장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가란다고 순순히 가는 것 봐요. 아닙니다.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즉시 돌아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죽을 뻔 했는데도 겁도 없이 가고 있지요. 못 말리는 이 발람의 모습이 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다 같이 다 내 모습이지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지요.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훈련하실 때 제일 먼저 물질 심는 훈련부터 하셔요.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면 사역을 바르게 할 수 없으니까 물질 우상부터 깨시는 거예요. 물질을 움켜쥐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깊은 단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항상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힘들어요. 민수기 22장 36절에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발락 왕이 듣고 왕궁에서 앉아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압 변경 경계선 끝까지 가서 영접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친히 공항까지 가서 영접한 거예요. 발락 왕이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겠지요. 민수기 22장 37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근데 이 말대로 발락이 발람에게 그렇게 했나요? 말뿐이었지요. 결국 빈손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버리고 따라가면 명예도 잃고 사역도 잃고 권능도 잃고 목숨도 잃게 돼요. 민수기 22장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방백과 귀족들 앞에서
대언할 정도로 막강한 위치에 있었지만 성경은 발람을 뭐라고 기록하셨나요? 술사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발람은 얼마나 많은 복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이 정도의 위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요. 교계의 어른급이고 존경하고 유명한 분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술사라고 하신다면 정말 큰 충격이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셔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되었든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하지 않으셔요. 사역자는 하나님께 보시는 안목으로 깊이 분별할 수 있어야겠지요.